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신명기 31장 후반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8절까지밖에 못 봤죠. 강하고 담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는 뒤에 부분 보면 9절에서부터는 모세가 친율법서를 기록했어요. 십계명 외에도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다시 총정리해서 그것을 기록해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주면서 위탁하는 그런 내용의 장면입니다. 우리 본문 볼게요. 9절.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자기가 쓴 거예요. 십계명 외에 또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면서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해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자, 모세가 율법을 다 써서 지금까지 말로 가르쳤던 것을 써서 누구한테 줍니까? 제사장들, 지도자들이죠. 장로들에게 주면서 부탁합니다. 이것을 매 7년, 안식년이죠. 매 7년 해 곧 면제년 초막절, 안식년 되는 초막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법을 낭독하여 듣게 하라 이 말이죠. 왜 하필이면 이날이었을까? 안식년 초막절에 읽게 했을까? 자, 안식년에는요, 무슨 일이 있습니까? 다 면제해주는 해잖아요. 빚을 졌어도 탕감해주는. 이방인들 말고, 이스라엘이 형제 중에 누가 그 사람에게 빚을 졌으면 탕감해주는 해예요. 노예로 팔렸으면, 빚을 못 갚아서 노예로 팔렸으면 그 노예로부터 해방되는 해예요. 그러니까 이 해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가 참으로 고민될 거예요. 예. 돌려보내줘야 되고 빚도 안 받아야 되고. 근데 그렇게 어려울 때에 이 말씀을 읽게 해서 그 말씀을 지키게 하라 이 말이죠. 지키게 하라. 그리고 초막절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거 아니에요. 지금처럼 뭐 유튜브가 있어서 이렇게 여기 있어도 전 세계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와야만 들을 수 있는 상황이니까 많은 사람이 모였을 때 특별히 안식년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겠죠. 그래서 지키기 어려운 안식년에 많이 모였을 때 내가 너에게 써준 이 율법책을 다시 낭독하라 이 말이죠. 12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그래서 어린아이, 남녀 어린아이, 거류하는 타국인 다 이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게 하라.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차지했을 때도 배우고 경외하게 하라 이 말이에요. 써주면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부탁하죠. 매 안식년 끝에 초막절에 이 말씀을 꼭 낭독해라 이 말이죠. 물론 이때만 하는 건 아니겠죠. 다른 때도 늘 하기를 원했지만 이때는 특별히 꼭 하라 이 말이죠. 그래서 모세가 가르쳐온 그 말씀들을 이제 기록해 가지고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넘기고 그것을 보관하게 하고 대대로 그것을 가르치게 합니다. 매 안식년 초막절에 부탁하고 또 이때는 안식년이니까 모든 곡식도 경작도 안 하잖아요. 사람도 면제해 주지만 그래서 농사할 일이 없죠. 안식년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한가할 때 또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또 면전이니까 그 말씀을 지키기 어려울 때 가장 적당한 때 이 말씀을 꼭 이때는 매 안식년 초막절에 가르치라고 말해요.
7년에 한 번씩 경작도 안 했던 거 아시죠? 예, 노예도 풀어주고 빚도 탕감해주고. 자, 율법의 말씀을 후손들에게 힘써 가르쳐 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예, 꼭 가르치라. 가장 큰 재산은 믿음의 유산이죠. 신명기에서 보면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해요. 자녀에게 가르치고 너 스스로에게 가르치고. 가르치는 일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 가르치는 일. 자주 잊어버리니까 자주 가르쳐줘야 돼.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보면 앞에서 설명을 못해서 넘어간 게 있는데, 우리가 모세의 법을 세 가지로 나눕니다. 도덕법, 시민법, 의식법. 도덕법은 뭘 말하느냐? 도대체 도덕법은 뭐고 시민법이 뭐고 의식법이 뭐냐? 도덕법은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이 도덕법은 구약 시대에도 지켜야 할 거고 지금도 지켜야 될 거. 이건 바뀔 수 없는 법이에요. 십계명 뭔지 아시죠? 우상 숭배,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탐욕하지 말라, 이런 거잖아요. 이건 지금도 유효한 거예요. 그래서 도덕법은 그때나 지금이나 유효한 거고요. 시민법은 뭐냐? 백성들이 사회생활하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세상 사람과 어떻게 다르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만의 독특한 문화를 지키라 이 말이죠. 이방인 땅에 문화가 있을 텐데 그들의 문화를 따르지 말고 백성들만의, 하나님 백성들만의 무엇을 지키라,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똑같이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똑같이 할 필요는 없어요. 똑같이. 그때 법이 지금도 똑같이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러나 그 정신은 이어지는 거죠, 정신. 예를 들어서 남의 물건을 훔쳤을 때 몇 배로 갚아라. 또 2배든 5배든 이렇게 갚아라. 그럼 지금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도덕질 하는 것에 대해서 배상하는 그 정신은 이어받을 필요가 있죠. 그래서 지금도 법도 죄를 지은 형벌에 따라, 죄값에 따라서, 무게에 따라서 형벌이 다르잖아요. 그게 시민법이에요. 의식법은 뭐냐? 제사나 성결한 절기에 관한 법이에요. 그래서 제사를 어떻게, 번제, 화목제, 속죄제, 석권제, 이런 거, 또 절기, 잘하는 초막절, 오순절, 이런 것들. 이런 것은요, 폐기되었죠. 지금도 이렇게 똑같이 해야 되냐? 아니에요. 의식법은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죄를 지을 때 회개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린다든지 이런 거는 정신은 살려가야 되죠. 회개할 때는 회개할 것이고 감사할 때는 감사하고 또 하나님 하시는 은혜에 대해서는 고백하고 이런 정신은 살려나가야 돼요. 그래서 의식법은 완전히 폐기된 거고 시민법은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달리 행할 수 있는 거고 도덕법은 바뀔 수 없는 법이다. 그래서 모세율법에는 도덕법과 시민법과 의식법이 있다는 거 오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해막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 해막에 서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너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제 여호수아와 네가 함께 내 회막으로, 언약궤가 있는 회막으로 나오라고 말합니다. 15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자, 여호수아와 모세가 나타나니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이 장막에 머물렀다. 왜 그랬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인정하시는 것을 백성이 보게 하시는 거예요. 자, 내가 여호수아를 세웠다. 모세 다음으로 세웠다 이 말이죠. 모세가 아무리 내 뒤를 세웠다 해도 사람들이 또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웠다고 권위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어, 구름이 떠오르고 해막 가운데 구름이 머물고 보니까 16절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모세를 불러다가 애언합니다. 앞으로 이 백성이 그 땅에 들어가면 분명히 이방신을 따를 것이다. 음란한 행위를 할 것이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리고 그들과 우상과 언약을 어길 것이다. 예언이죠. 근데 이 예언이 정말 그렇게 돼요.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며 허다한 재앙과 환란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을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행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나를 버릴 거고 나는 그때 반드시 그들에게 진노할 거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할 거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진노를 받는다. 이렇게 말할 거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일이 있을 거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를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자, 이러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신할 거고 하나님 그로 인해서 진노 내릴 거다. 이 사실을 노래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알리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노래가 위력이 있잖아요. 말로 하면 자꾸 잊어버리는데 노래로 만들어서 하다 보면 그게 계속해서 이어지잖아요. 이걸 노래로 만들으래요. 이스라엘이 배반할 거고 하나님 진노할 거고 그래서 재앙을 만날 거다. 이런 걸 노래로 가사로 만들어서 전하게 하라. 왜 그렇겠습니까?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런 고난의 때가 오면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 하셨지. 우리가 이렇게 했구나. 하나님 미리 알고 있었구나. 그거를 하나님이 경고하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 당시에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노래로 만들어서 전해지게 하라 이 말이죠. 20절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자, 이미 그들을 인도하기 전부터 나는 그들의 생각을 잘 알고 내가 예언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 노래를 이렇게 만들어서 하면 결국에는 나중에 그런 일이 당했을 때 하나님의 예언이 맞는다는 것을 또 왜 자신들이 이런 재앙을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될 거다 이 말이죠. 22절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에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이르되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죠. 너는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앞에서 우리 1절부터 8절까지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했고 이제 하나님이 직접 또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자,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들에게 명령하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자, 이 책을 다 마친 다음에 이것을 어디에다 보관합니까? 언약궤 옆에다가 두라 이 말이죠. 함부로 사람들이 손댈 수도 없고 그리고 또 매 안식년마다 이걸 가져다가 또 낭독하고 27절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거든 하물며 내 죽은 후의 일이자. 자, 내가 살아있어서 이렇게 전했는데 너희가 교만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는데 내가 죽고 나면 더 그러지 않겠느냐 이 말이죠.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자, 그래서 내가 없으면 더 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로들과 관리들을 모아서 이 말씀을 내가 들려주리라 이거죠. 율법적에 기록된 것을.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하므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립니다. 그래서 노래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노래의 내용이 뭡니까? 이스라엘이 배반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리라. 이런 내용이에요. 그거를 노래를 만들어서 이것을 장로들과 지도자들에게 읽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예언, 가나안 땅에 입성한 후에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기고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거다. 이것을 노래로 만든 게 14절에서 18절이죠. 왜냐하면 이것을 절대로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옛날에 그렇게 말씀했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야, 하나님 말씀이 옳았네 이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이 또 재앙을 당할 때 왜 재앙을 당했는지 알 거 아니에요. 왜 재앙을 당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노래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또 율법책을 써서 언약궤 옆에다 두고 죽은 후에도 계속 가르치게 하죠. 모세도 마지막까지 지도자를 가르치고. 오늘 이제 31장 9절부터 30절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직접 불러다가 모세에게 노래를 만들어서 가르치라고 말하고 여호수아에게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모세는 마지막에 율법책을 기록해서 언약궤 옆에 두라고 말하고 또 노래를 만들어서 그것을 지도자들에게 다 낭독하는 그런 장면의 내용이죠. 자, 여기까지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